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곤고함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병들,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곤고함과 허무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통로가 된 그 사사 중에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절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서 여러분 두 군데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망가서 숨을 피난처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방공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피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처제가 지금 우리 집에 피신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피신이라니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 처제의 남편이 처제를 폭행하고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을 행사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해서 그냥 대충 옷 입고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형부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폭행하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피신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얼마요? 7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이런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자, 사사기 6장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를 잘 뿌려야 되잖아요. 파종할 시기에 씨를 잘 뿌리고 그리고 잘 키워서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파종기에 지금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그 순간에 미디안 족속이 와 쳐들어온 거예요. 온갖 짐승과 가축과 낙타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해 놓은 그 씨앗을 그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발로 밟고 다 먹어버리고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수기에 추수할 때 쳐들어왔으면 급하게 막 추수해가지고 막 어디 숨겨두기도 할 텐데 파종해 놓은 씨앗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버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도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야죠. 이것이라도 잘 자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조차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저희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드온을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찾아왔다. 얼마나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의외의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베어낸다, 찍어 넘긴다라는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드온은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사사기 6장 1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요. 여러분, 밀은 넓은 곳에 펼쳐놓고 막대기로 그 밀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타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요그만한 통입니다. 통. 그러면 포도 열매를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냥 발로 밟든지 해가지고 그냥 으깨는 거예요. 으깨서 그 즙을 이렇게 또 통에 담는 것이 바로 포도주 틀에 수확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해도 돼요. 크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밀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드온은요, 회의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을 하는데, 천사와 첫 만남에서 기드온을 지금 그렇게 천사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막아주셔야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셨어야죠. 왜 기적은 안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회의적인 말, 원망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바로 기드온입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너를 사용할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거야. 지금 콜링을 하시는데 지금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자존감이 그냥 너무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에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냥 한 사람 쳐넘기듯이 쳐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이제는 뭐예요?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염소 고기랑 빵이랑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바위 위에, 그 천사 앞에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국을 주르륵 부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툭 내밀어서 치니까 거기에 불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너가 증거를 원해? 하나님이 불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고도 기드온이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6장 36절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증거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털이에요. 양털을 가지고 옵니다. 한 줌 가지고 와서 바닥에 놓아요. 바닥에 놓고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거든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옆에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집어서 쭉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털이 놓여있던 그 옆에 땅은요, 물이 없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이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지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요, 증거를 보여주셨고, 지금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 나를 믿어야 돼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두 번의 그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아직까지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이번에는 뭘 합니까?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이 불신이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 없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은 이슬을 머금고 있는 거고 옆에 주변 땅은 물기가, 이슬이 땅으로 다 흡수돼 가지고 밤새 자기가 확인했을 때 이미 다 말라버려서 그런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이 많은 사람인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기드온을 지금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회의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감 덩어리에다가 자존감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 불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이런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을 여러분이 데리고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 기드온 사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여자 사사 드보라, 그렇죠? 삼손,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으로 치면요, 어벤져스 같아요. 당나귀 뼈다구 하나로 그냥 토르와 같이 그냥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네. 기드온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네.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보다도 너무너무 형편없고 지금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데 제발 이렇게 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가슴에 막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나는 나 같은 사람도 기드온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하게 나은 것도 없고 나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열등감에 쌓여 있고 자존감도 낮고 문제도 많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원망도 많고 나도 별발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비교해 볼 때 우리도 비슷비슷한 우리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단지 먼 훗날에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 천국을 보장받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죽으면 막 지옥 안 가고 그냥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회복하셔서 내 주변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보다 특별하게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으셨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드온과 같은 문제가 많은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6장 16절도 또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구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는 사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와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대단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왜 지금 기드온이 그래도 긍정적인 면, 참 훌륭한 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획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런 것 정말 하나님 믿는 것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이 그냥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를 따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그냥 뭐 나 혼자 결정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그냥 큰 문제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냥 전혀 대화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 그냥 일만 벌려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 찾는 것. 물론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는 것이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뽑아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모였냐 하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이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소집을 하는데 32,000명의 군대가 모집이 됐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많다, 줄여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몇 명까지 줄이냐 하면 300명으로 줄여요. 100분의 1로 줄여요. 100분의 1로 300명. 그래서 3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적군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원래대로라면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었다고요? 300명으로 줄었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어떻게 됩니까? 300, 3천, 3만, 하여튼 어떻게 됩니까?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력의 숫자가. 그 당시에는 그냥 보병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엄청나게 숫자를 더 늘려도 될까 말까 한데 줄었어요. 그리고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전략 사사기 7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 들고요, 한 손에는요 횃불에다가 항아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와 고함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전쟁에 지금 300명하고 14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지금 나팔 들고 지금 횃불 들고 이 항아리 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전략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복을 해가지고 300명이면 진짜 막 계곡 같은 데로 몰아가지고 막 매복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뭐 무슨 활을 쏘든지 무슨 뭐 돌을 굴리든지 뭐 이렇게 해도 지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300명이 지금 나팔 들고 횃불 항아리 들고 이게 지금.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겼어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미디안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아군과 적군 피하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막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싸웠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기를 다 버리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싸우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시작부터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볼 때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응답을, 간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설교 준비하는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기도회 합시다, 21일 동안 작정을 하십시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런데 영상으로 하지만 이곳에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은요 아들만 대표로 보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만 대표로, 우리 집 대표로. 그러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 저희들은요 처음과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 그러면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상황을 아니까, 또 이분은 체인으로 하기 때문에, 가게를 하기 때문에 본인 뜻대로 그냥 문을 탁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체인이기 때문에 본사의 방침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아마 틀고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더 기도하실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아이고 그래도 참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작하기 전날에 제 아내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가게 문을 아예 닫고 풀로 참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지? 집사님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말릴까? 집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참 제가 다 참여해라 말해놓고 지금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시려면요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마 절반 이상 한 5시쯤에 뭐 주문 조금 받고 그냥 문 닫고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또 그렇게 뭐 해야 될 일도 있으실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뭐 모여서 뭐 집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보고 한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식당으로 많이 갈 건데 배달이 없어질 건데, 지금 그래도 배달 한참 많을 때 끝물인데 지금 물 들어올 때 지금 노져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실 때는 그 마음에 순종을 요구하셨겠죠. 너 21일 동안 교회에서 한다는데 순종해. 또 하나님께서 뭐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 제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들을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결단을 했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동안에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한 달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무슨 지원금을 자기는 뭐 안 될 줄 알고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게들도 잘 안 됐대요. 그게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덜커덕 그 지원금이 받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슨 나보다 어려운 집도 안 되고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시작부터 결단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지금 본인이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뭐 그렇게까지 문을 닫냐,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뭐 가게에서 어차피 영상 보고 하는 거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뭐 그게 뭐 문제냐며. 문제가 됩니까?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 참 집사님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결단인데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결단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뭐 돈의 문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냐,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 상황,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언제 미디안이 들어닥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00배 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요, 인생은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납니다. 괴로움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별 볼 일 없고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절대 순종.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목사로서 저도 늘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동행하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 답해 주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